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라는 제목으로 이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땡스기빙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땡스기빙 날이면 저희 가족은 모여서 지난 한 해 동안의 그 감사 제목을 쓰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감사 제목을 쓰는 그 방식이 1월의 감사, 2월의 감사, 3월의 감사 이런 식으로 월별로 감사 제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려면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뭘 했는지 이렇게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찍은 사진들 아니면 다이어리 이런 걸 뒤져가면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달 한 달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때가 다 됐구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볼 시간이 다 되었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시간이 되어가는 거죠. 마지막 시간이 되면 지나온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픈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빌립보서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사실은 지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이죠.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의 본론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그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고,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빌립보서의 그 짧은 마지막 인사를 나눔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괜히 저한테 뭔가 아쉬운 마음이 이렇게 남아 있게 됐어요. 지난 5월 마지막 주로 기억하는데요. 5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누어 온 이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제 마음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빌립보서의 이 짧은 그 마지막 인사를 오늘 말씀의 그 본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게 남겨놓은 이유가 있는 것은요,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그 인사 가운데에 빌립보서에서 나누었던 말씀들,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단서들이 이 인사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인사인데요. 바울 당시의 그 편지의 그 형식을 그대로 담고 있죠. 편지의 시작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와 감사가 나오고요. 그다음 본론이 이어지고 본론이 마치면 오늘처럼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안부를 전하고 또 축복의 말로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은 바울의 편지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끝을 맺지요. 특별하게 어떤 큰 특징들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해 보이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또 바울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었고 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조명해 볼 그 단서들을 찾아서 우리 좀 이 빌립보서 전체를 좀 조망하고 또 이 마지막 인사에 담겨 있는 권면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서로 문안하라라는 그런 당부 부탁을 하죠.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자, 마지막 인사로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문안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안부를 묻고 안부를 전하고 인사하는 것, 이게 문안이죠.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소식을 묻는 거죠. 그리고 소식을 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소식도 전하면서 상대방을 살펴보는 것, 살펴주는 것, 이것이 문안입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했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누가 누구에게 문안을 하라는 거지? 자, 이 말은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 문안 인사를 또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담겨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문안 인사를 할 때 안부를 묻고 안부를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또 안부를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비슷한 방법으로 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하기를 부탁하고 있는가? 왜 문안을 하면서 또 문안을 부탁하는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죠. 자, 바울의 마음에는, 우리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에 바울의 마음에는요, 빌립보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불렀을 때 그 이름들 기억하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사모했습니까? 바울은요,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 정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우리 보게 되죠. 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모습,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 모습이 성도들 간의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 나누었던 것 기억하세요?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기뻐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성도들 간에 있어야 할, 당연히 있어야 할 교제와 사랑의 그 정상적인 그런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 말씀을 나눴던 것 기억을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사랑과 또 기쁨, 또 이런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랬고, 그것을 위한 권면들을 나누었죠. 자,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안부를, 이 문안을 전해주기를 부탁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도들과 나누고픈 소식, 권면하고 싶은 메시지가 또한 담겨져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바울의 그 안부를 전하면서 성도들의 안부만 묻고 또 바울의 안부만 전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죠. 로마 감옥에 구금돼 있었던 사도 바울의 안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해준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메시지를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 속에서 이 성도에게 필요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그 몇 가지는 전달해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걱정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죠. 나는 이 로마 감옥에서 낙심한다거나 절망한다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로마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또 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들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선택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와 기쁨이 된 빌립보 교회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 옥중에서도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전해졌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교회 안팎에 두렵고 어려운 일들, 또 갈등과 분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의 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전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바울이요, 이 에바브로 디도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형편을 듣고 이 교회가 당면한 갈등과 문제를 풀기 위한 권면들을 전해 주었죠.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 불화하던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밖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워 나아가고 안으로는 서로 겸손과 희생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실천적 권면을 주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 삶의 행동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가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담는 것, 이것은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필요한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 겸손, 진정한 겸손은 자기 포기, 자기 희생,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순종하는 겸손이셨습니다. 자, 이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 배우는 것,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내면의 진정한 변화요, 또 그 변화를 위한 시작이요, 또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툼과 분열을 일으켰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했죠. 여기서 이 같은 마음이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 진정으로 겸손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다른 권면들도 있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나를 전제로 부어드려도 기뻐하리니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러한 권면들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또 이런 권면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자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나 바울을 본받으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는 그 삶의 자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바울.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알던 모든 것, 나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고, 또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알고 참여하기 위하여 죽으심까지라도 본받으려 한다라는 이 바울.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 그 바울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반대로 경계하고 삼가해야 할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면서 자기의 배를 위하여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찾도록 권면했죠. 교회 안팎으로 일어난 상황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불화와 다툼 속에 서로를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용납과 관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도록,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의 권면이죠. 내게 듣고 배운 바를 행하라. 실천의 권면들을 더했습니다. 이 두 권면 역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 영적인 처방약 같은, 예방주사 같은 그런 권면들을 내려주고 있었죠. 바울이요,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음을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 그 선교 헌금이죠. 그것을 기뻐합니다. 뭐 받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그 헌금에 담겨 있는 여러 영적인 의미들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늘의 보화를 쌓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진 그 빌립보 교회의 선물, 그 헌금의 의미들도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안부를 묻고 안부를 전하고 또 권면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복음에 동참하는 사역을 했던 교회였지만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변화되어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았고 이에 따른 권면을 전해 주었죠. 이것을 좀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성도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고 또 성도를 살펴주는 그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기를 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2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 각각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모두, 전부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뭐 all 아니면 every라는 단어로 번역했을 텐데요. 자,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전부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이 안부를 전해달라, 문안 인사를 전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그 시작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를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빼놓고 누구 몇 명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편지를 시작하면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일부분이 아니라 어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고 할 때 여기서 각각에 해당되는 그 모든 성도들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모든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을 전체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였을까?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요,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이 편지를 받고 그것을 읽고 또 읽어주면서 또 듣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이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자리에 없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자리에, 바울이 보내준 그 편지를 읽는 자리에서 빠져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바로 그들에게도 안부를 전해주기를, 안부를 물어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빠졌던 성도님들,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점점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서 또 예배 가운데서 멀어지고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이에 잊혀지고 서로 나뉘어 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을 향해서 문안하라라고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상상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받고 함께 읽는 그 자리에, 함께 읽었던 그 자리에 유오디아만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이 문안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까? 그 자리에 없던 모두 누구죠? 순두계에게도 잊지 말고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 마음 닮고 품고 산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없던 성도들, 잊혀진 성도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먼저 연락을 전하고 안부를 전하고 그들을 살펴보는 문안의 인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달라스 연합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안부를 묻고 또 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도 홀로 있지 않도록, 아무도 외면당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문안하고 전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설교하다가 그 설교에 적용하는 부분이요, 그 부모님께 이렇게 연락하라 뭐 이런 적용 부분이 있었대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에게 지금 셀폰 꺼내 보세요. 그 셀폰을 다 꺼내서 부모님께 전화하고 뭐 연락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읽었던, 그런 그 설교를 묘사했던 걸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지금 전화 꺼내서 그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또 어느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예배 마치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인 그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펴보며 격려하는 그 일에 여러분 아무도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안부를 한번 좀 물어주십시오. 평안하신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물어주시고, 또 그간 우리들에게 있었던 그런 은혜로운 소식들도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 한선교사님 안식년으로 방문하신 소식, 그 컴패션과 함께 추수감사절 우리 지낸 이야기들, 또 어려움 중에도 우리 믿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버티고 이기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소식들, 그런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수요일 황성교사님 방문하시는 그런 소식도 전해주시고, 이러면서 우리 함께 안부를 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문안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번에는요, 문안을 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전합니다. 21절,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근데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만이 아니라 22절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문안을 전합니다. 바울만이 아니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누굽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 그 로마에 있었던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문안을 전합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란 누구일까요? 바로 저는 이 로마 지역에 있는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머리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이 동역자들, 그리고 그 지역 교회의 성도들,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다 담겨 있고 이들과 함께 문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굴까? 자,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은 기억이 나죠?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이런 사람들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여기 힌트가 있어요.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문안을 전하는, 안부를 전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로마 교회 여러 그 가정 교회들의 그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 바울이 알고 있던 로마 교회의 명단,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그 명단이요 상당히 깁니다.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고난주간에 등장하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그냥 대신 지고 가게 됐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여겨지는 루포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일 거예요. 제가 적어왔는데요, 들어보세요.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수,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어디 사람들인지도 잘 모르시겠죠? 이런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안부를 전합니다. 자,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어요. 또 학자들은요, 당시에 노예들이 주로 사용하던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양한 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난할 수 있었어요. 자, 저는 바로 이 모습, 갈등과 분열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기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교회가 되어서 문안을 할 수가 있는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 되어서 돌보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무슨 이유로 다투고 무슨 이유로 나뉘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교회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다툼과 이유의 그런 차이들,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민족적인 그런 구분이나 차별 없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이기에, 그렇게 우리를 나누고 있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 된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요, 또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알 수도 있습니다만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알든 모르던, 그 수가 많던 적던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섬겨주는 하나 되는 공동체.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빌립보 교회에게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사람이 안부를 전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이사 뭡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되었을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교회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의 집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황제의 가족일 수 있어요.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마도 황제의 가족이거나 친족일 수도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황제를 위하여 일하는 그런 군인들이나 노예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아마도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이 군인들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제국의 중심, 이 로마의 죄인 되어 끌려온 이 바울을 통해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황제의 집 사람들 몇 명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변화된 거죠.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복음은 옥에 갇혀 있지 않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에 복음에 적대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받아들일 거다. 또 이 사람은 복음이 사실은 필요 없을 만큼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복음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학문 높은 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권세 높은 권력가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성공가도를 달리는 돈 많은 사업가에게도, 인기 많은 연예인, 스포츠 스타 누구에게라도 복음은 필요하고, 또 복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 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 황제의 집 사람들, 로마 황제의 집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좀 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 말은요, 분명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던 그 군인들에게 내려준 그런 영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 시민권을 받고 또 로마 나라의 보호와 혜택을 누리면서 로마법과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빌립보. 자, 그 빌립보에서 로마 나라의, 로마 황제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며
숭배했던 사람들, 자, 그 빌립보의 성도들은요, 바로 이 로마 황제를 섬기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고 두려운 일들을 겪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제국의 중심 그 로마에,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집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만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세상의 그런 위협 때문에 주눅이 들 때가 있고 위축될 때가 있는데, 그때 기억하겠습니다. 무엇이죠?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 함께 기억하고 담대하게 복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이 바울이 축도로 빌립보서를 마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이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것 굉장히 상투적인 결론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 은혜라는 말을 여러 번 우리 자주 사용하고, 또 성경에서도 은혜와 평강, 또 은혜,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상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죠. 바울에게 있어서요, 은혜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이요, 자기의 사명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은혜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요, 너무너무 귀한 것,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은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성도의 삶을 시작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만드는 그런 변화의 원동력,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때문이었죠. 지난 30년간 바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난 30년간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가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 무엇이 바울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유익하게 여기며 자랑하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고 계속해서 달려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닮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변화되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바울은요,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그 은혜, 그리고 그 바뀌어진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달려가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안에 깊이 받아들이고 생생히 경험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고 생생히 경험하십시오. 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이렇게 축도, 기원하는데,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준 대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고,
예수 위에 살아가고 복음 위에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관제로 내어드려도 기뻐하면서 부어들이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일어나는 변화요 또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 많은 권면들, 그 많은 권면들이 정말로 일어나게 되는 그 원동력, 어디에서 이 변화와 또 이 변화와 그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되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은혜가 임하여야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기뻐하고 또 자족하고 예수님 위하여 살고 복음 위에 살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며 또 헌신하며 수고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면 어떨까요? 우리 두 가지의 그 권면에 이 권면을 통해서 인사말을 통해서 두 가지의 적용점을 우리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문안합시다. 성도들을 살핍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기를,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또 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